실은 이제 오늘 예배 각 목장, 우리 아프리카 가나 목장 또 여기 가운데는 우리 대행 목자들 이렇게 섬기시는 목자님들, 또 이쪽 앞에는 캄보디아 목장, 또 몽골 한길 목장,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우리 필리핀 목장, 또 뒤쪽에는 청년들 섬기는 청년 싱글, 우리 태국 목장, 일본 목장, 그렇게 이렇게 목장 가족들을 같이 이렇게 환영하고 또 그들끼리 이렇게 시간을 좀 갖도록 그런 환영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영상물이 있어서 일부러 제가 그 시간을 뺐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우리 목장들끼리 서로 모여서 인사들도 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같이들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받아서 목장에서 다시 여기서 받았던 이 은혜들을 목장에 돌아가서 목장에서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VIP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 보내주셔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또다시 영의 양식을 나눠주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전 같으면은 나 혼자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그만이지,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잘 듣고 내 마음속에 젖어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적셔져야만이 목장에 가서 그 목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또 목장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좀 다양하기도 한데요. 시골에 어느 병약한 남자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사는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위 때문에 집을 출입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나가서 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힘을 다해서 조금씩 그렇게 밀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을 그렇게 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더 이상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8개월 동안 밀었으면은 바위가 저 정도 옮겨져 있어야 되는데, 민다고 밀었는데 1cm도 안 옮겨진 거예요. 그냥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나라도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너무도 지난 8개월 동안 그 바위를 민 시간이 아까워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는 거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8개월 동안 그 돌을 밀라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밀었는데, 아니 세상에 한 눈금도 안 옮겨지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그랬지 바위를 옮기라고 그러더냐? 이제 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울 앞에서 내 옷을 벗고 가만히 네 자신을 한번 살펴보거라. 그래서 달려 들어가서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 모습이 변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 있죠? 예. 8개월 동안을 그걸 밀어보겠다고 힘을 썼더니 사방팔방에 울뚝불뚝 근육이 튀어나와가지고 마치 뽀파이처럼 건강한 남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뭔가가 휙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밤에 기침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무기력증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몸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아침 되면 벌떡벌떡 일어났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난 8개월 동안 한 번도 몸이 아픈 적도 없었고 힘들었던 적도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비결,
잘 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잘 사는 비결이고 잘 되는 비결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내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 생각이 마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가 그냥 하는 것을 오지랖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오지랖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오지랖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착각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도 율법적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이 너무 예배생활이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정말 저렇게 믿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구나. 그렇지만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것.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것. 이스라엘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면 하고 성경에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엔가 어떤 사람이 꼭 나와 같은 문제 속에서 헤매이다가 그 사람이 그 극적으로 구름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거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너무 기쁜 거죠.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백성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도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절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놀란 것은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했는가.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겠는가.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내가 전도해 보면은 예수님 소개하면은 그러지요. 그럴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좋으신 예수님 어서 빨리 가서 믿어야죠.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완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었는가. 저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버티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지금 제가 목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평생 동안 내가 많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복음을 날마다 매일 그 사람의 귀에다가 말을 한다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아무리 유창한 말로, 아무리 멋진 수사,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셔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열심히 옆에서 서포터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만 하는 것이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 맞지만은 내가 잘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은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내가 관직에 올라가려고 해도 예를 써도 하나님이 나를 올려야만 올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올려주시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권,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가? 이 바울이 고통하는 것이 혹시 나하고 같은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절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면 1절, 2절, 3절이 두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 나의 형제, 핏줄을 튀긴 내 고륙 친척들이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구원받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아, 지금 내가 이 고통하는 것은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은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구나.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서 그 온 가족 구원의 꿈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과도 같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인생을 던지고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했던 선교사님들과 많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될까?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합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래서 그가 아는 모든 상식과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혈육들에게, 핏줄들에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자기 친족들이, 가족들이, 혈육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모와 같이 목포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갔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우리 윤광자 목자님도 거기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일을 보러 왔는데. 우리 부부가 그곳에 간 것은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사모가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돌아선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그 죄들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 그 회심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은 삶이 되게 꼬입니다, 여러분. 스텝이 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는 의미인데, 바로 그런 죄들로부터 돌아섰을 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런 죄들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그러면은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리니 그럼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는 뭐를 하라고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죄사함을 얻고 너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가 봤더니 회개하지 않고 예수만 믿어서 그래요. 어떤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돌아서게 되면은 상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침례교 전도들을 만나가지고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았군, 이제 교회 옮겼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에게,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의 큰 사건이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달라진 거예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지금 설명을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그냥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옮긴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되면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트 라인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을 받으면은요, 전혀 새롭게 사는 거죠. 새롭게, 다르게 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죽은 물고기는요, 물에 그냥 떠밀려 가지 않습니까? 휩쓸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강하게 흐는 물이라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원받으면 시대의 흐름에,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가더라도 휩쓸리지 않아요. 자기가 갈 바를 가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 아내가 회심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회심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교회에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었지만은 남편인 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사람이 해가닥 변해가지고 딴 사람이 돼 있으니 저는 안 좋죠. 가족으로서 안 좋은 거예요. 날마다 교회 가 있고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니 진짜 좀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래서 악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과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악당인 거예요. 아니죠. 집사람과 아내가 아니라 집사람과 교회 입장에서는. 아니, 저는요, 눈 뜨면은 집에 있어서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하는 제가 핍박한다고 악당이 된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득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그냥 예수한테 완전 미쳐있는 거예요. 그냥 환장하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몇 개월 후에 제가 핍박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회심을 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하나만 미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둘이 미쳐가지고 다니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 교회에 빠진 줄 알았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아니 하나만 미치 둘 다 미치고 다니면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밤으로 낮으로 복음만 전하고 다니니 난리가 난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슈. 소용돌이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을 시간을 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삶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운명, 한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전처럼 사는 것, 그거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전처럼 살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와 단절하고 과거랑 이혼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살기 싫은 거죠. 탈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합니까? 안 가요.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그런데 속 없는 사람들은 가겠죠.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오지 탄광으로 가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는 탈북한 북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회심했으면은 돌아섰으면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그 무렵에 우리 집사람은 구원받고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지 그때 학생부 목자였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학생들을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중학교 3년을 돌보다가 고등학교 3년까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학생부 교사를 한 거죠. 그때 목포에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때 사모가 정말 밤으로 낮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전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으면 침례받게 하고 침례받은 그 사람을 개인 양육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매주 주일날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아침 9시에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차가 오게 되면은 그 교회차를 타고 아침 11시 예배라고 다녔는데 아침이 되면은 웬 학생들이 우리 집으로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잠자다가 이불 들고 쫓겨서 다른 방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으로 공부하러 다니던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벌써 커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이 박은내 목자입니다. 그때 학생들이었어요. 요즘에도 학생들이 아침 9시에 자기 목자님 집에 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목자님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님 집으로 학생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1시간만 공부를 하고 버스를 타고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일 거예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얘기 하면은 기겁을 할 겁니다. 아무튼 하여간 그때는 그랬어요. 뭐 이 이야기가 그냥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사역에는 열매가 입증을 하는데 실화입니다. 그 목격을 한 사람이 김명진 집사님, 유광철 목자님, 또 뭐 그 고백미 목자님, 여기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어제 장례식장에 조문간 것은요, 그때 사모가 양육했던 그 학생이 벌써 커가지고 어른이 됐는데 그 친정어머니가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러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 제자를 그때 굉장히 사랑했고 아꼈는데 서울로 대학 공부하러 간 그 이후로 만나지 못해서 늘 사모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자매가 미국으로 시집가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필리핀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 가서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특별히 박광심 사모님이 가셔서 위로하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토요일 바쁜 중에 이제 갔어요. 만났더니 얼마나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는지. 지금도 믿음 안에서 살고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 자매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그때 당시에 어린 학생이었던 그 자매가 자기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가슴앓이를 했는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라고 하는 그 젊음의 나이를 송두리째 온통 자기의 관심은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었다는 거였죠.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울의 중대에 갔어요. 강서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2대 대학원 공부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매주 목포까지 내려다니면서 자기 어머니 친정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오직 그것밖에는 자기에게 아무 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고민이었고 관심이었고 유일한 자기의 꿈이었고 희망이었대요. 나중에는요, 얼마나 그게 힘이 들었더니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 몸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가 살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지금 나왔는데 동남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마닐라에가, 필리핀에가 지금 있는데, 학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소천하셔가지고 먼저 나와서 보니까 자기 친정 식구들이 거의 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친정 오빠가 먹고 사랑의 교회 나가고 조문하러 갔더니 그 앞에가 자기 어머니 위패가 집사라고 그래 써져 있고 그 기독교장으로 장례를 한다고 이렇게 그 앞에 향조차도 다 치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다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만 있게 하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저 장례식에 왔지만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자기 신앙을 도왔던 박광심 사모에 대한 그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축복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 자매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었구나. 이 한 자매의 수십 년 동안에 거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구나, 복음 안에 있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고 오면서 오늘 제가 마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사도 바울의 고통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이 고영숙 자매라고 하는 이 자매의 고통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나도 언제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교회가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목사가 될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앓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사도 바울의 고통은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은 연봉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내가 어떻게 하면 관직에서 승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폼나게 내 인생을 더 멋있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고륙들, 자기 가족들, 친척들,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다리고 견디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2절을,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참 바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다시 말해서 차라리 나 한 사람이 지옥 가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 하나 던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죠. 그런데 구약에도 이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32장 32절 한번 보고 올까요? 자,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에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 쉽죠? 32, 32. 자,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고 예배 분들이 도와주시고요. 자, 찾으신 분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아멘.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나를 지옥으로 내 던지더라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영생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걸어놓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첫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 얻도록 계속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축복도 내 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행복도 내 집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집에서 못하고 밖에서 잘하지 마시고 밖에서는 좀 못하더라도 내 집에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식구는 지금 지옥 갈 운명이 있는데 자기 식구는 내 던져놓고 말이죠. 밖으로 전도한다고 싸돌아 돌아다니고 밖으로 복음 전한다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인가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지 내 옆집도 구원받고 온 세계가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 집 식구한테는 복음은 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믿겠습니까? 성질나서 안 믿지.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식구 구원받는 거예요. 내 가족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 가족들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교회를 가면은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김영 입사님 가족을 세우시고 그 옆에다가 우리 광윤 입사님 가족을 또 세우시고 광윤호 집사님 가족 옆에가 김박남 목자님 가족을 세우시고 이게 다 줄줄이 엮인 거거든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고 다 복음에는 계보가 있어요. 필리핀 교회는 가면은 이 계보를 교회 앞에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도였고, 이 사람이 전도였고, 이 사람은 이 가정되고, 그래 가족들이 교회에 다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필리핀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 사람은 사촌이고 팔촌이고 이 팔촌에 누구고 다 보니까 가족들을 전도했던 거예요. 가족들이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이 한꺼번에 교회에 나오니까. 근데 한국은 다 각각이에요. 한 사람은 이 교회 다니고 한 사람은 저 캐톨릭 가고 한 사람은 절에 가고 교회도 서로 다르다니고 옳아야 틀려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저는 우리요 김순님 목자님 가정에 지난주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어머니께서 다음 주 필리핀 목장 모임을 친정으로 초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박수 한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목장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가족의 구원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기 16절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다 아니요 다른 박지 않은 자로 말미암음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구원받는 것은 다른 박지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죠? 자기가 아무리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울어도 안 돼요. 춤춰도 안 돼요. 머리털 쥐어 뜯어도 안 돼요. 절에 가서 빌어도 안 돼요. 40일 금식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의 귀에다가 복음을 들려줘도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요, 한 번은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또 잘 안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게 이게요. 4절하고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왜 힘들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 얘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기 14절 15절에요. 바울이 문득 구약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쭉 얘기를 했는데 14절 15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이 구약의 이 말이 예수님 이야기였고 구원 얘기였다는 것이에요. 구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비로소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같이 봐야 돼요. 구약의 어떤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들이 확인해야만 확신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지금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이 앞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때는 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는데 그게 다 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게 됐는가? 그것은 원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지를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 예배에 오십시오. 다음 주 예배 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 영접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영적인 교훈은 뭘까? 이 말씀에 대한 적용점은 뭘까? 나중에 와서도 먼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교회에 와서도 먼저 교회에 온 사람보다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중에 다녔지만은요, 먼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에요. 다 하나님 때가 되면 구원하시겠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예정은 하셨지만 복음을 드려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기를 죽여야 되고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성질을 조금만 더 죽여주십시오. 주여,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조금만 더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 구원을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9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21절, 2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요, 순서대로 하면은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먼저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 아니,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왜 그렇게 시커먼 거예요? 그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타져버린 건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에게 배꼽이 왜 있는가 그랬더니 어떤 꼬마가 그것은요 창조주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어디가 신체 가운데쯤 보려고 나무젓가락으로 여기가 중앙이냐 그러고 꽉 누른 게 배꼽이 됐대요. 배꼽 우리 신체의 정중앙입니다. 다 창조주께서 신경 써서 만든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의 작품이에요. 키가 작다는 것 내 잘못 아닙니다. 못생겼다는 건 내 잘못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이라면 따져야 한다면 누구께 따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따져야 되겠죠. 외모 따지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외모가 밥 먹여주는 것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외모가 밥 먹여주는 줄 착각합니다. 저 잘생겼잖아요. 근데 누가 저 밥 그냥 안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외모 볼 것 아니에요. 잘생기면 괴로운 일이 많아요. 이유는 묻지 말고. 이게 지금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시느냐 안 불러주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구원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 극동방송에 우리 인터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교회 자랑하라고 그랬더니요.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복음이 분명하고요. 저 그 얘기가 제일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분명하다. 아, 그랬구나. 내가 그동안에 여기 떠든 것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준 것이었구나라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줄거 놓으세요. 부르신 자.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은총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 그들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키가 크냐 작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먼저냐 이것을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결론을 내려줍니다. 30절 읽어볼까요? 33절까지 아주 쉬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구원이에요. 구원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구원받는 통로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혀서 이마 터지게 하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성전 기둥에다 박치기 하고 다니면서 머리 터져가지고 피 질질 흘리고 다니다가 사람들은 창피한 꼴만 당했고, 이방인들은 거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쓸데없는 자기 열심 때문에 이렇게 오지랖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죠.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이 착한 거예요. 착한 사람 따라가다가 착한 사람하고 동역하다가 착한 사람하고 동업하다가 망합니다.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어도 안 믿어요. 완악한 거죠. 하나님은 그를 원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원수예요.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놨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원수로 보는 거예요. 착한 것을 섞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완악한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원수로 보고 죽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것, 그게 착한 것입니다. 착한 것. 예수님을 믿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구원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부자도 되게 하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잘 되기도 하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